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일지라도 우리 기도가 쌓여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의 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수험생, 특별히 취업생에게도 좋은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계시록 12장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장 7절과 8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계시록 12장은 특별히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총체를 여자라고 말하고 또 그가 잉태한 남자아이는 바로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5절에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남자아이를 낳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 백성 안에 아주 강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보호자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려간다는 것은 이제 이미 주 예수를 믿고 한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휴거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또 휴거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먼저 이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7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결국 이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이게 휴거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실제로 하늘에 전쟁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 문화를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 있는 이 하늘의 전쟁을 볼 수 있어야 참된 이 우주의 또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야 뭐 이제 하늘의 전쟁에 있는 것을 알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미가엘은 알다시피 군대 장관이죠. 우리가 이 시대로 말하면 군대 장관이고 우리가 그냥 가브리엘은 우리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단을 말하는데 그런 특별히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어쩌든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운다. 왜 직접 이 하나님의 아들 남자아이들이 휴거되기 전에는 그런 싸움에 대해 강조 안 하고 그들이 하늘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전쟁이 있다는 표현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은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후사들, 상속자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 집행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보좌관들이죠. 진짜 이 우주를 통솔할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이 이제 명령을 하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도 요즘에 무슨 촛불 시위 같은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많은 경찰도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의 최고의 명령자가 명령을 해야지 그들이 수행하는 것처럼 경찰들이 이를 수행하는 것처럼 진정한 이 우주의 영적 전장의 이 집행관들, 명령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이긴 남자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휴거된 다음에 천사들에게 명하여 이 전쟁을 수행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악한 영들이, 사단들이 하늘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명을 따라, 이기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 전쟁이 시작되고 그 악한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들이 쫓겨난다는 그런 표현하죠.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한다. 결국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결국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방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자들이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갖고 그 용 미가엘과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해서 이제 우리의 그 승리를 집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드디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명령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남자아이, 이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기는 삶으로 남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왜 휴거가 돼야 되느냐, 왜 먼저 휴거가 돼야 되느냐, 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돼야 됩니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위한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마음속에 나는 왜 사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에 이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는 명령하는 자, 집행자가 되고 그들에게 명할 때 바로 우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 사단에 대해서 너는 패배자다, 너는 이미 머리가 깨진 자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사단에게 그의 실패를 자꾸만 이렇게 선포하고 그에게 설교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잔소리 듣는 걸 되게 싫어하죠, 원래. 그런 것처럼 자꾸만 우리의 주님의 그 승리를 가지고 자꾸만 사단에게 명해야 됩니다. 네 자신을 알라, 너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너희 결국 네 마지막 종착지는 영원한 불못이다, 네가 있을 곳을 가라, 네가 네 패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꾸만 반복적으로 사단의 패배를 언급을 하면 사단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착을 합니다. 내 상태, 내가 어떤 연약한 죄를 졌으면 그 죄로 인하여 너무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으로 연민을 갖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참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우리는 이 사단에 대해서 그의 패배를 선포하고 그를 증거하고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할 때 더 우리가 빨리 승리를 가질 수 있다. 나의 부족함을 자꾸만 고치려고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식도 주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늘의 전쟁에 있는 것을 깨닫고 사단에 대해서, 그의 실패에 대해서, 그의 패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그에게 꾸지람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승리는 그는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왜 지금 싸우지 않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에 기도를 응답받는데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 공중에, 그 당시는 페르시아가 그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사 바사를 지배하고 있는, 공중에 갖고 있는 그 천사가 이 바사 페르시아를 하늘의 영역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20일 동안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결국 이 미가엘이 도와 그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가엘이 하늘에 진을 치고 있지만 그 천사들과 보통 일반적인 나라들, 뭐 페르시아나 헬라나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 같은 나라도 이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영들이 지배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올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선포합니다. 하늘 우리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결국 천사들이 우리의 그 기도를 힘입어 그 전쟁을 수행할 것이고, 결국 그들이 떠나갈 때 우리 나라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도 안정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나라나 교회나 개인적으로 자꾸만 악한 소문, 안 좋은 소문이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뭐 우리의 씨름은 혈가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후에 악한 영들과 싸움이구나. 우리는 사람끼리 서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시험들을 개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배후에 있는 영들을 쫓는 그런 기도가 진짜 이기는 사람들의 기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민과 자신의 상태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아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하고 묻고 쫓아내야겠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허물도 자연스럽게 이겨내고 우리의 부족감도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있는 전쟁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여기 아까 다시 한번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이 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결국 이 사단은 그 사자들과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가 아주 강한 자고 우리를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 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도 있고, 결국 그들은 이제 하늘의 공중의 건설을 잡고 있지만 이 하늘에서 뭐예요? 이 땅으로 결국 쫓겨난다. 하늘에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상실하고 그들이 이 땅에 쫓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마지막 7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의 설명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악한 마귀, 또 땅 밑에서 올라오는 무저용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영, 또 많은 귀신들이 이 땅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3년만 동안 진짜 대환란, 고통의 시간. 지금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종종 그러잖아. 그래도 우리나라 살만해. 또 이렇게 여행도 가면 그래도 이 지구가 이 아름다우고 살만한 도시야, 나 지구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쯤 되면 진짜 우리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고통스럽고 어렵고 너무나 힘들 겁니다. 왜? 이러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이 땅으로 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합니다. 이제 그 천사들이 쫓겨나고 이 땅에서 믿음에 이기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할 나라를 이끌어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을 읽어보니까 12장,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결국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수행돼서 우리의 명을 따라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악한 사단과 그 사자들을 쫓아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을 체험하려면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지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의 도구가 무엇인가, 싸움의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시켜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기도가 보통 하는 교회가 이제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대부분 특징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70년도 그때 좀 80년도에 보면요, 진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막 방언은 거의 다 해서 방언으로 기도 적어도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강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세교회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양을 채우고 끈질기게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기도를 강력하게 갔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의 가정의 교회에 또 우리 나라에 나타나는 그런 체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를 통해서 이것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기다리냐? 바로 남자 아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분은 바로 계속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계속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미 그렇게 살아다가 이미 육신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또 기다리시고, 또 각 교회마다 그런 이긴 자를 찾으셔서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처럼 하늘의 전쟁이 있고, 내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강한 이해를 한 번 더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영적 전쟁의 시작에는 바로 휴거를 통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휴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온 모든 일꾼들이 진짜로 중보자가 돼서 참된 승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자아이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세 가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120명 이상의 중보자가 있다면 또 그들이 하루에 1시간씩 간절히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넘어 이제 하나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우리 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관계인 걸 깨닫고 좀 더 근신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하여, 또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재직 축복성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쌓여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우리가 선정되고 세워져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오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하는 귀한 일꾼들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